서두에는 항상 제가 어제 이 얘기를 해야 오늘이 이해가 되니까 서두는 항상 전해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이 7분이 세워졌는데 그게 안수 집사 7명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집사 한 분이 스데반이고 또 아주 유력하고 똑똑한 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빌립입니다. 이분들이 무슨 뭐 똑똑하다고 하니까 무슨 대단하다라기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단 말은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인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제일로 환호를 했습니다. 왜냐? 당시에 치료가 불가능한 이 환자들인데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돈도 안 받고 값없이 치료해 주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사람들의 마음이 확 쏠리게 되죠.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못하게 회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종파로는 바리새인들이었죠.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지만 이들은 소경들이라, 영적인 소경들이라 그 말.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뭡니까? 많이 있었지요. 핍박하고 막 해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12제자들은 어디 가면 안 되니까 목숨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지켜야 하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는 저 멀리 노마, 고린도까지 간 사람, 안디옥까지 간 사람, 그 다음에 또 다메섹으로 간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빌립 집사라고 하는 분은 사마리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제일로 가까운 곳인데 왜 갔을까? 가까우니까 잡히기도 쉬울 텐데. 그런데 굉장히 빌립 집사가 몇 사람을 데리고 이 사마리아를 택한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상종을 안 했어요. 대화도 안 했어요. 인사도 안 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안 밟았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혼혈이라. 혼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짜겠다 그 말이에요. 혼합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개로 취급해서 개로 취급했다니까요, 사람을. 그래서 이 빌립이 몇 사람 데리고 제일로 가까웠지만은 발을 딛지 않는 곳으로 갔어요. 이게 신의 한 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누에가 뽕을 많이 먹고 나면은 한 달 먹으면은 이제 실이 나옵니다. 실이 나와. 누에는 한 달밖에 안 먹어요. 뽕을. 그러면 한 달 이빨 먹고 나면은 더 못 먹어요. 뽕이 꽉 차서. 그래서 이제 이게 뭐요? 실이 나오는 거예요. 실. 그러면 자기 입에서 입에서 실을 내 가지고 자기 몸을 감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다 실이 나와버리니까 번데기가 돼버리는 거죠.
예수로 충만한 빌립 집사가 가보니까 이 영적으로는 아주 예민한 통찰력이 있는 이 빌립 집사가 보니까 갔으니까 이제 한 번도 안 가본 동네죠. 평생에 한 번도 안 가본, 가깝긴 하나. 그런데 한번 싹 그 도시를 한번 사마리아 도시를 한번 이렇게 쑥 돌아보니까 골목골목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가득하고 병든 사람, 안진뱅이, 중풍병자가 가득한 겁니다. 눈에 띄게. 다른 병자들은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근데 이 안진뱅이, 중풍병자는 눈에 띄잖아요. 절룩절룩하고 다니고 또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행설수설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또 금방 보이잖아요, 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해결도 안 되고 어떤 의학적인 문제라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이게 영적 문제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한테 잡혀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해결하는 것은 간단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죽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그랬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그들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그들이 나가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는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많았다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서두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그랬어요.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섰다잖아요. 한둘이 아니고 그냥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만 많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의술이 뛰어나다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의술이 좋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널려 있어요. 이런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예수면 다 되는 것을 예수를 몰라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널려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집집마다 아주 그냥 축제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급임이 있더라. 이 낯선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아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부모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자식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족쇄에서 풀려서 건강해가지고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있으니 집집마다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들끼리 뭡니까? 서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듣고는 놀래가지고 현장 답사를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 사실을 파악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빌립은 계속 사마리아 수도 성에서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도 전 시골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25절에 나오네요. 나와요. 그런데 이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빌립에게. 빌립 집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 빌립 집사는 처음으로 천사를 지금 보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본 적은 없는데 이 천사를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천사가 빌립더러 뭐라고 하느냐? 일어나서 저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천사가 스스로는 절대 활동 안 하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그래서 천사가 스스로 여기 빌립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을 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를 가라고. 그것은 광야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에디오피아는 저 아프리카잖아요. 에디오피아 여왕 솔로몬 시절에 왕 솔로몬한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임신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솔로몬의 후손들이 에디오피아에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 이 조상이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 중에 이 왕이 간다게인데 간다게 국고를 맡은 권세를 가진 자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재무부 장관이야. 나라의 돈을 총괄하는 재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예. 그러니까 큰 권세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거예요. 뭐하러 왔다 가냐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간다잖아요. 예배. 그 머나먼 길을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절에 에디오피아 여왕이 와가지고 임신해가지고 가서 자손들을 낳았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구경으로 왔다고 하면은 이방인이니까 맞은데 예배 드리러 왔다 하잖아요. 유대인 아니면 누가 예배 드리러 옵니까? 유대인, 이방인이 어디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와요? 안 옵니다. 자기들이 자칭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거를 타고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그가 읽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 하나 사가지고 가면서 성경을 사가지고 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근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병거를 타고 가면서도 그거 뭡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고속도로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 덜커덩 덜커덩 하는 게 당연한데 그 상황에서도 펴고 가면서 병거 위에서 읽을 정도면 얼마나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죠.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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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갈 건데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누가 봤어? 부활하신 주님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더로 빨리 가라. 왜? 간다게가 내시가 읽어도 몰라. 그러죠.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지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내서 읽던지 세상에 빌립이 가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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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거 소리도 시끄러운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읽었던지 빌립 집사가 옆에 가니까 그 소리가 다 들렸다는 거예요. 크게 읽으면서 가고 있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물은 거예요. 네가 읽고 있는 게 이해가 되냐? 무슨 뜻인 줄 아냐? 그러니까 나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른다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무슨 뜻인지 모르지. 이방인이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내시가 재무부 장관이 이 병고로 좀 올라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읽고 있었냐 하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읽었네. 1장부터 읽었을 거 아닙니까? 쭉 읽어오다가 53장이에요. 지금 내용이.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32절에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내시가. 내시가 이 글을 쓴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35절에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쳤다 그 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그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예언한 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여기는 설명을 다 안 했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려면 당연히 그 예수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임신되어 태어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고, 부활한 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부활해서 총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됐다. 그를 마음에 영접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예수를 믿고 거기서 세례도 받았다고 한 그럽니까? 그 세례를 받고 나자 거기 38절 39절에 보니까 누가 다시 빌립이 하나님의 영에, 주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성령에 이끌려 빌립이 또 호련히 다른 데로 바람같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은 잘 모르는 것도 많지요. 그러나 세상 것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름이요. 지금 우리 주위에 밖에 인간의 방법과 돈으로, 권세로, 또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입만 벌리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실제로 가서 입만 열으면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러기만 하면 그들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가 그걸 안 믿어서 입을 안 벌리는 사람도 있고 또 몰라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세상 지식, 명예, 권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인생 문제 때문에 해결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좀 전하십시오. 그러면 과거에 우리처럼 고생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 복된 삶을 살도록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한번 그렇게 담대하게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